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넘어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된 이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즉 계시와 언약을 쫓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 그는 가족들에게서 쫓겨났고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난의 시간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형통은 단지 내면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형통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형통이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도 요셉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예, 그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실패자였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눈에는 분명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예, 신자는 세상이 보기에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뭐 재산이 많지 않아도 뭐 명예가 없어도 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평강, 기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4절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것은 아마 단시간의 판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쭉 지켜보고 그렇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노예였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그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5절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자 때문에 신자가 속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신자 때문에 신자가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습니다. 집과 밭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예, 보디발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예, 이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실존인 것입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으로 열방과 민족과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신분이 높아서 소유가 많아서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삶,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에게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보디발이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유혹이, 시험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유혹과 시험이 옵니까? 7절에 보시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보면 항상 먼저 신호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눈짓을 하죠. 네. 유혹은 바로 덮치질 않습니다. 먼저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를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 이후에 본격적인 유혹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 성경의 이 구절이 우리가 느끼는 그 뉘앙스는 원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하고는 너무나 느낌이 다릅니다. 원문은 이게 어떤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하기를 명령하니입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너의 종이니까 내 명령대로 하라, 이런 것이죠. 네. 그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이런 거죠. 이 요청을 거절하면 너의 신상에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공갈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주인으로서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사용해서 협박, 공갈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성도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유혹의 실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그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협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은근한 협박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회식이 있는데 빠지면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승진이 어려울 거야 아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죠. 술 마실 때 분위기 깨면 알지. 혼자 홀리한 척 하지 마. 이런 거죠. 은근히 힘을 과시하며 협박하고 누리면서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에게 닥친 이 유혹은 이걸 거부하면 그 집에서 가정총무의 직위가 해제되고 쫓겨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를 볼 때는 이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노예와 여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여주인이 가하는 강압적 유혹인 것이죠. 사장보다 사장 부인이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위와 힘을 앞세워서 명령하는 여주인의 요구에 요셉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거듭되는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에 일을 처리하러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집에서 내보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다 바깥으로 나갔는지 어쨌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어느 날 이렇게 도망칠 수도 없는 아주 막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 같이 자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없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뛰쳐나오는 요셉을 여주인이 손으로 옷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근데 요셉이 그 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옵니다. 보면 조금도 망설이거나 타협함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바르게 서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은근히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그 유혹들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성도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불의 앞에 바로 설 때 세상은 밝아지고 주변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유혹을 이겨내고 값을 지불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며 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그 끝없는 유혹을 이겨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째,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나는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직장 상사, 세상의 권세자,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 곧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그를 유혹으로부터 지켜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그렇게 자기를 믿고 맡긴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그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현대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대죠. 은혜? 이런 거 다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쉽게 배신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관계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참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재능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그런 사람들. 은혜 베푼 사람을 밟고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사실 신자를 떠나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직하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듯이 그렇게 관계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때 유혹은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도에게는 이게 유혹을 이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악한 고소와 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깊은 고통의 늪, 바로 감옥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안갚음을 하면서 도리어 요셉을 고소한 것이죠.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붙여서 요셉의 삶을 다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8절이 그 이야기죠.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리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운 것이죠.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 악한 악랄한 거짓 고소가 요셉을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충성의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았는데 즉각적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주 용기를 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하고 노력했는데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처참한 지경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줬던 보디발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 속으로 결국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보상은 없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이제 죄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사는 성도가 겪게 되는 성도의 아픔과 힘듦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수도 없이 결심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현실을 성경적 관점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21절부터 2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 첫 번째 문단이었던 1절부터 6절에서도 똑같이 한 이야기죠. 오늘 39장 본문에서 2절, 3절, 21절, 23절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 생각하기를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보다. 그가 죄수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편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형통, 이 살라흐가 번영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번영은 뜻대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잘 살았는가 보다, 그가 노예였지만 그가 죄수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혹여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 요셉의 삶을 시편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정리하냐면은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삶, 즉 처절한 고통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잘 살게, 부하게, 남들보다 높은 곳에 그렇게 성공하게 해서 형통했다가 아니라
그 노예의 삶, 그 종살이의 삶, 그 죄수의 삶, 그 감옥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처한 여건이 묶여서 끌려가고 팔리고 또 그렇게 노예로 전락했는데 또 유혹과 모함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형통. 이 진정한 형통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심령에 꽉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현실은 최악으로 실패처럼 보여도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형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치욕적이고 무력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형벌에 처해지자 제자들조차 도망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체포당했고 힘없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온갖 조롱당하면서 끝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에 가장 참혹한 실패의 현장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형통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실패,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로움에 완성되는 순간이며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로 나아가는 새 생명이 바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한 죽음의 현장, 실패의 현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별거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 우리는 곧 형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돼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복이고, 이것이 신구약이 말하는 그 언약,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사실 엄청 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신학적으로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엄청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안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평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뭐지? 저들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지?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간수장이 요셉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힘들고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집어던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